네, 12지파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 12지파에 네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죠. 근데 이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다 누가 지어줬다고요? 야곱이 지어줬다고요? 엄마가 지어줬다고요? 다 엄마들이 지어줬어요. 그 엄마들이 애를 낳으면서 서로 애 낳기 경쟁하느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루벤 그러면 보라 아들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레아가 루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라 아들이로다. 그 다음에 뭐 연합하리로다. 아들 하나 낳은 이 다음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안 들어가 그냥 들으셨도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1장에는 이 12지파는 이 조상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민수기는 어느 때냐면 출애굽해서 2년이 지났을 때예요. 출애굽해서. 그런데 이때는 다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족장들은 다 죽고 아마 아버지들까지도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들까지도. 그래서 여기 이름을 보면 이제 12지파 그 다음에 12지파 안에 있는 아마 지도자가 하나 있었고 그 지도자의 아들을 뽑았는데 다 뭐가 들어갔어요? 엘리압, 엘리사마,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이 유명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그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그 다음에 에셀도 아마 그런 뜻이 좀 들어있어요. 에셀, 바기엘, 엘리아삽. 자그마치 12명 가운데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어느 학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9명이 이제 하나님 이름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령을 뽑았는데 엘리술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슬루미엘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나손도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린 자. 느다넬은 하나님께서 주심.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 엘리사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심.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상급이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족장 때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때에도 한 명이 딱 들어있어요. 두엘. 그런데 그 다음 때에 넘어가서부터는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싹 들어가 있어요. 제가 기억에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나왔던 자녀들의 이름들 가운데 상당한 숫자가 성경적 이름들이에요. 아니면 교회적 이름. 저만 해도 이제 은혜, 이게 교회적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딸.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지은 사람들은 바울, 뭐 이삭, 아예 성경 이름을 갖다 지은 이제 부모들도 있고요. 제가 한번 소개했죠? 그 박준영 목사님 아들 이름은 기완이, 이 시대의 마지막 아이다. 딸을 낳으니까 기원이, 기원의 시작이다. 그래갖고 기원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서적인 이름들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80년대, 90년대에 낳은 자녀들은 이런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낳는 아이들은
지금도 그러네요. 하민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들었네요. 테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으로 테오. 원래 데오인데 데오스, 그 하나님인데 테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지었어요. 지오. 그래서 이제 이게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12두령 우두머리를 각 지파마다 뽑았는데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니까 대단히 이 당시의 백성들이 이제 신앙적이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감에 대한 의미를 자녀들에게 이제 부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의 특징은 12지파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정을 했어요. 아까 나왔던 엘리살, 무슨 막 가말리엘, 이 한 지파마다 하나님이 이제 뽑으신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생활이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가게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그 가게에 가보세요. 무슨 엘렘 무슨 피아노 학원, 엘렘 치과, 무슨 뭐 사무엘 치과 이렇게 막 교회 이름 갖다가 이제 뭐 짓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에베네셀, 옷 이름도 아마 복장 이름도 그렇게 지었던 거 하고요. 회사, 아주 큰 회사 이름도 아예 성서적인 이름을 갖고 짓기 시작을 하고, 다 자기 마음과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림 농장,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가나안 농장, 가나안 농군학교, 다 그런 의미잖아요. 새마을 그 운동 시작했던 그 학교도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그 장로님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거기다 농군학교 세웠는데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아주 지극히 성석의 이름을 진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지났어요. 이제 시대가 이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이름을 짓는데 사울 가정. 사울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근데 초대 가정의 이름을 짓는데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 왕이요. 사울은 잘 보세요.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리고 여기 사울이 네 아들을 낳는데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이름이 있지 않아요? 누구 이름이요? 에스발. 여기서 뭐가 이상해요? 바알이, 이건 바알을 가나안 그 신의 이름이거든요. 우상 이름인데 초대 왕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나안 우상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리바알이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친구였고 아주 우정이 돈독했던 요나단,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을 딱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리바알이에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요 앞에 33절 그 사울의 외삼촌 가운데 외삼촌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예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지금 사울 시대에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바알은 가나안의 유명한 그 우상의 이름이고 바나안 신의 이름인데 이름이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 원래 이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은 히브리 사람들도 썼다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도 썼는데 히브리 말로 바알은 주인, 군주 그런 뜻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 속에. 그랬는데 이 이름이 어디에 이름하고 이제 부딪히냐면 가나안에 있는 그 신의 이름하고 이제 부딪혀요. 그러면 이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우하고는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이름이 무상의 이름을 띈 이제 만약 우리 이름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하게 돼요? 이제 바꾸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이 좀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이름이었는데 김배금 금을 이제 숭배한다. 그래서 혹시 김배금. 그 다음에 박우상. 만약에 박우상.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우상이라 이름이 성경에는 우상이 이제 이게 좀 부딪히는 이름이잖아요. 성경적 이름이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되게 좀 뭐 하려고 그러세요? 저렇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근데 이 당시에 역대상 이 당시에 보니까 이 이름이 바알 신의 이름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에스바알 그러니까 이 이름이 S정령회과 그 무슨 뜻인 것 같아요? S정령외과라고 이렇게 S자 붙인 사람들이 있죠. 의사들이. 그 왜 S 붙인 줄 아세요? 그 서울대를 나온 정형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 아무나 붙이지 못하거든요. S치과. 서울대 나온 의사가 세운 그 병원이 여기 SK병원이에요? KS병원이에요? KS예요. 그러면 분명히 고려대학하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의사들일 거예요, 아마. S바알 그러니까 이게 바알은 바알인데 무슨 바알이에요? S바알. 이 S바알의 그 뜻은 바알의 남자란 뜻이래요. 바알의 남자. 이게 별로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 무리바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은 바알의 영웅. 이게 좋은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그 우상들과 관련된 가나안 신들과 관련된 이름이 이 당시에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갖고 집안 가운데 하나에는 무슨 자를 붙이냐면 바알자가 들어가게 된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 이름이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이름은 성경적인 이름,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사무엘하
자, 여기 8장 8절에, 2장 8절에,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여기 무슨 이름이, 사울의 이름이, 아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스보셋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그 네 아들 가운데 역대상 8장 33절에 나오는 네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엘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장 8절에는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보셋이에요. 그 이 아들은 누구예요? 누구 이름 같아요? 또 다른 아들이요? 이스보셋이 누굴까? 이거 학자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사울은 역대상에는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의 이름에는 이스보셋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이름이 하나 바뀌었잖아요. 누가 바뀐 것 같아요? 에스바를 바꿨어요. 에스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연관된 이름이거든요. 바알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으로 바꿨는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치욕의 남자, 부끄러움의 남자, 그런 뜻이에요. 또 이름을 짓고 보니까 이 이름이 바알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한 달인가 두 달 왕이 돼요. 다윗 되기 전에 한 두 달 정도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이 치욕의 남자, 그런 뜻으로 바뀌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또 누구라 그랬어요? 무리바알이요. 그럼 무리바알의 이름도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당연히 이제 바뀌어요. 사무엘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4장 4절. 사무엘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자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요나단이 낳은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리바알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무비보셋인데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다리를 저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무리바알인데, 여러분 이 아들, 자꾸 저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갖고 무비보셋으로 바뀌었는데, 무비보셋이란 말의 뜻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보셋이란 말이요, 보셋이란 말이 부끄럽다, 치욕적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스바엘에서 이스보셋으로 바꾸면서 부끄러움의 남자다, 그렇게 바꿨는데, 요나단도 여기 나오는 무리바알이란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어요? 무비보셋. 이것도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이 하나였는데, 어릴 때 요나단의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이제 떨어뜨려 갖고,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이 다리를 못 쓰는 이제
이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데려오라 해서 데려온 아들이 누구냐면 이 무비보셋인데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사울의 집안의 이름들이 처음에는 바알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제 지었다가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바꿨는데 이 부끄러운 이제 남자, 뭐 치욕의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 또 유명한 사사가 이제 한 명 등장을 해요. 그 사사는 기드온인데 사사기 6장 25절. 사사기 6장 25절. 이날 밤에 6장 25절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기드온 아시죠? 유명한 그 사사.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지독한 이제 우상쟁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내 아버지 바알의 단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났는데 6장 32절에 31절부터 볼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32절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여기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어요? 여룻바알.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알을 이제 싫어하고 바알의 우상을 싫어하고 단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름의 뜻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바알은 싸워보라. 바알은 싸울지어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란 이름이 좋아서 지은 이름이에요? 아니면은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항의하는 이름이에요? 항의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은 한번 싸워봐라. 바알은 한번 뭐하라? 싸워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알의 단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별명을 하나 줬어요. 네 이름을 앞으로 뭐로 하라? 여룻바알이라 하라. 그 말의 의미는 여룻바알 그러면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불러지는 거예요. 바알이 있으면 한번 뭐 해봐라? 한번 나와봐라. 나랑 한번 싸워봐라. 이 바알에 대한 이제 수치, 그 다음에 무력함을 가지고 바알을 조롱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이름을 하나 줘줬어요. 예전에 김일성이를 이겨야 한다 그래갖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김승일로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김승일. 승자가 이길 승자거든요. 일이 김일성 할 때 이래.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김일성한테 하도 그냥 어려움을 당해갖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김승일이에요. 너는 앞으로 누구를 이겨야 된다? 김일성을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왜 이름을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렇게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바알의 이름을 지었을까?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에 살다가 그때 살 때에도 모아던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사람들이었죠. 그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요셉이 있을 때 갔을 적에 어디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 그 고센 땅에 왜 가 살았어요? 양을 치는 유목민들을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양이나 짐승 키우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양을 쳤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12지파가 땅을 이제 받았는데 농사 짓는 법을 모르니까 누구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웠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알인데 바알 신의 특징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 바알 신을 이렇게 우상을 만든 거 보면 그 젖가슴이 막 10개, 20개예요. 이게 풍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농사법을 배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양력 가지고 농사 져요? 음력 가지고 농사 져요? 음력 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만 치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법을 다 누구한테 배웠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과 관련된 그런 것을 다 배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갖고 이름을 뭐로 짓기 시작을 하냐면 바알의 이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부인 레아가 아버지 라반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약대 밑에다가 무슨 우상을 갖다가 감췄어요? 그 드라빔.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그게 이방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몰래 올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뭐를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우상적인 풍속을 받아갖고 들어온 거죠.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막 주석을 하면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토종 비결 보면 안 됩니다. 레아가 그게 가져온 게 토종 비결이었어요. 또 여러분, 사주팔자 보면 안 됩니다. 레아가 가져온 게 사주팔자래요. 궁합.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이 맞는가 하면 그게 다 이방 사람들이라는 궁합. 우리가 이 물질 문명 세계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물질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성소라고 했던 안식일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놀러 가는 날로 안식일을 이제 택하지. 아직도 여전히 이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면 그것은 바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일을 정리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 바알의 정신이 이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노회찬 이제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분이 이제 4천만 원을 이제 받았거든요. 야, 돈이 그렇게 무섭구나.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뭐 사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한국당이니 민주당이니 정의당이니 말할 필요 없이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그분이 30년 동안 이제 그 제아이라고 국회의원이라면서 늘 깨끗한 돈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도 정치하다 보면은 돈 없이는 안 되거든. 이런 사람일수록 돈이 더 필요한데, 왜냐하면 워낙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은요, 들어올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거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돈을 갖다 주고 싶어도 못 갖다 줘요. 못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 금융조사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못 갖다 줘요. 제가 이분이 자살하는 걸 보면서 돈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요. 이 사회가 끼치고 있는 이 돈의 영향이 어떤 사람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름을 고치는 것으로 바꿨어요. 자기의 생애를 바꾸더니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거든요. 오늘 저희가 뭐 이름을 바꿀 이유는 없지만 혹시 우리 속에 그 바알의 영향이나 가나안의 영향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정신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중요한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 연구 시간에 계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